묵상하심으로 3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고쳐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해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벌을 받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고통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들을 택하신 목적은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복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택을 자신들의 축복과 영광으로만 생각하고 세상 앞에서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개해야 함은 잊었던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은 자신의 행동은 마음대로 하면서 제사의식만큼은 그럴듯하게 치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악용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은 커져만 갔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그들은 죄의 대가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우는 에레미야입니다. 48절에서 51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딸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애통하는 그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돌보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모님이신가요? 형제들인가요? 아니면 아는 믿음의 분들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사방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을 살펴보면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으로 자신을 가리셨습니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도록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쓰레기와 폐물과 다를 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하는 것, 현실에 직면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없는 현실이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공동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며 진정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는 본문 40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서려면 먼저 지난 날의 스스로의 행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잘못한 행위가 먼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행위를 돌아보아 인정한 후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합니까? 41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자고 함은 그들의 마음 깊숙이 우러나는 진정성 있는 참회의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비를 구하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잘 지켜 참석한다 하더라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값진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숙한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한쪽 다리를 하나님께 한쪽 다리를 걸쳐 서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걸친 그 다리마저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했듯이 매일매일 나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정말 나의 지난날의 행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